전도서 3장 4절, 5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함께 쌓을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역시 이 내용도 보시면 어려울 한 개도 없어요. 너무나 일반적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모르셔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살다 보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애곡할 때도 있고 기뻐서 춤출 때도 있겠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 그것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서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뭔 의미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는 것과 웃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언제 웃고 언제 울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는 울음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애곡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은 울음과 애곡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 속에서도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말씀하고는 상당히 멀리가 있는 거다. 사무엘상 1장 7절 한 거죠.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가 슬퍼요. 한나가 슬프고 애곡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번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 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혼이 쓰라려요. 슬퍼요. 그래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왜 한나는 슬프죠?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번인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열매를 못 얻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서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여기 보시면 한나가 서원을 하죠. 그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는 주님께 드리겠다고. 첫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는 열매 없는 삶을 주셨습니까? 저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죠. 이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오는 기도죠. 그 열매 없는 그걸로 남편이 엘가나가 위로를 해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남편은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한나가 가진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드리고자 해도 드릴 게 없는 나의 빈손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10절에 보시면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애곡이지 않습니까? 애곡은 자기 능력으로 어떠한 슬픔의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애통이 나와요.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곡이 안 나와요. 열심은 나오더라도 애곡은 안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반역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열매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내 마음의 슬픔과 기쁨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이게 기쁨이에요. 방금 1장은 한나의 슬픔이었고 2장은 한나의 기쁨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릴 수 있게 된 그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높아짐이에요. 오직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원수들을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뻐 부러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었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이 슬픔과 기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높아짐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그런 게 충족될 때 기뻐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열심하는 그 나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나요?
그것은 올바른 기쁨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데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해버리면 반대로 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내가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켰어. 하는 걸로 가면은 자기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상태예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러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는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뿌듯하고 보람되게 느낀다면 하나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슬퍼해야 되고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볼 때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나의 기쁨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애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 마음은 쏘라리인데 하나님 앞이라고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한 척 막 웃는다고 해서 그거는 더 미친 짓이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교회나 목사 앞이 아니에요. 사람 앞이 아니라고. 말씀 앞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 달고 오묘한 말씀 앞에서 울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 앞에서 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하냐? 돈 앞에서는 웃고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무덤덤하지 않느냐? 되레 부담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슬프고 애곡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면 웃게 되는 거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굶주리는 사람이 누구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을 못 먹으면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렇게 하면 굶주리는 걸로 생각해요.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오죠. 그러면 슬퍼요. 눈물이 난다고 애곡이 된다고요. 3일 지났는데도 쌀 한 톨 없어요. 그러면 애곡이 돼요. 애는 먹을 게 없어가 빽빽 울어 쌓고 주머니에 돈은 일전된 것도 없고, 이러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프겠죠. 죽고 싶을 정도로. 말씀의 기갈 앞에서 그러한 육신의 조건이 안 됐을 때 슬퍼하는 그 마음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애곡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실제 쌀이 없고 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쌀도 주시고 밥을 주시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가 먹을 것 충분히 주시고 좋은 집 주시고, 여기 지금 엄청 춥지 않습니까? 추워요, 여기도. 근데 한국은 집들이 다 좋으니까 추위하고 별 불편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집들이 인테리어도 없고 그냥 벽돌 한 개 딱 해놔가지고 한 그러한 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돌도 없고 난방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추워요. 어른들은 감기가 걸려도 그런데 애기들이 전부 다 감기 걸려가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 뭐가 되겠어요? 기도가. 좀 집다운 집을 주셔야 좀 따뜻한 가운데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 슬픈 거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따뜻한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풍부히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기쁨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은 너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이러한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쌀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세요? 우리가 먹는 빵, 밀가 만든 빵을 하나님께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이 삶이 애통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으면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죠. 근데 이 애통이 무엇 때문에 애통이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포로된 나, 포로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포로된 몸이 나로서는 그 포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함이 나를 애통해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다 슬픔에 쌓였죠. 근심에 쌓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할 거니까 재림할 때는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다. 다시는 슬픔을 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우는 것이고 울어야 되고 웃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하고 돈방석에 딱 앉으면 웃겠죠. 돈이 없으면 울 테고. 다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언제가 행복하냐? 나는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그거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뻐 죽겠는데 그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고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스스로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데 그걸 멈추고 울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그래 하면 미친놈이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울 때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고난이 아니라 행복한 것 같지만 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야. 왜 그걸 몰라? 너는 포로인데 포로에게 뭘 잘해주겠어. 근데 너는 포로라는 줄 모르는구나. 너는 돈의 포로고 욕정의 포로고 욕심의 포로고 탐욕의 포로야. 그거야말로 너는 슬픈 거 아니냐.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돈의 포로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야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많아야 나쁜 것도 아니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돈에서 풀려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풀려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도 못 돼도 가난해도 부해도 자유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기뻐하지 말고 근심해라. 너는 웃지 말고 울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고요. 그게 좋은 거라서 하시겠어요? 아니죠. 너의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너가 미친 거야. 너는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으니 너 미친 거 아니냐. 집안이 초상이 났는데 부모가 초상이 났어요. 어떤 한 자식이 실실실 웃고 다녀, 노래 부르고 다녀.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 자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요? 저거 미친네. 100%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게 미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슬플 때는 슬픔을 울어야 되는 거가 정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슬프냐, 어떠할 때 슬프냐, 나는 어떨 때 우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이 귀중한 씨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왜 봐야 돼요? 이 슬픔을, 이 애곡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그죠. 기쁨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고.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전도서 7장 2절에서 5절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장막에 거하는 것이 잔치집에 거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아담의 결말이기 때문이니 살아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을지니라. 잔치집에 가면 춤추고 노래 부르죠. 잔치집에 가서 애곡하는 사람은 없죠.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장막에 거하는, 실상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죽음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걸 자신이 알면 애곡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미울 정도로 애곡하겠죠. 자신이 죽어 있는데 모든 아담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시체라고요. 자신이. 진짜 자신이 시체가 되어 옛날에 그 영화, 미국 영화인가? 영화가 한 게 있는데 그 영혼의 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랑과 영혼인가? 거기에서 그 남자가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그 몸을 빠져나온 상태에서 자기가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죽어 있다는 것을 현실 지금 여기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나 살아나고 싶은가? 싶을 것인가? 모든 소원은 살아나는 데 있지 않겠느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거가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문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죽도 밥도 아닌 거죠. 번뇌가 헛웃음보다 나으니 겉사람은 악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살려주시니까 이 겉사람은, 무덤은, 돌무덤은 그대로일지라도 속에 있는 그 송장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송장이 나라는 거예요. 나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하는 자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하고 애곡하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 그게 멍청하고 바보다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나와 있지만 어리석은 게, 우매한 게 멍청하고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아담의 후손들을 보고 당신은 참 멍청하고 바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제일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금 지성인데 안 맞겠죠? 그 사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멍청하고 바보스러울 기가 이럴 데 없구나. 그걸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간 사람도 있고, 알아도 그대로 멍청이 바보로 지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대부분 사람은 바보 멍청인지도 모르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더 많고, 우리 카톡방이나 이런데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이나 이런 데가 참 많죠. 왜냐면 요새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부분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보면 이 즐겁다는 것, 즐거울 때, 행복할 때를 표현을 100% 언제 행복과 기쁨을 표현해 놨을까요? 이번에 주식 했는데 주식이 2배로 튀어버렸어. 이번에 무슨 비즈니스를 했는데 돈이 주체 못할 정도로 팍 돌아버렸어. 이번에 도시계획을 보니까 우리 집이 노른자, 나도 몰랐는데 신문 보니까 이거 몇 배로 튀어버렸네. 이런 상태에서 뛸 듯이 기뻐하지 않나요? 춤추지 않나요? 전도서 7장 5절에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에서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율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았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겠죠. 야야,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자기 자랑.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성취된 부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자. 되레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 지혜의 책망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죽어 있어. 너는 온통 죄밖에 안 지었어. 너는 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봉사야. 너는 기머거리야. 그게 지혜의 책망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지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구더기보다도 더 더러워.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무능력자야. 너의 돈은 너를 멸망케 만드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부패의 구덩이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거야말로 반역이야. 그게 지혜의 책망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이야기만 하신 거 아니냐. 나는 세리와 창녀들을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세리와 창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리와 창녀가 되어야만이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세리고 창녀다 하면 화를 내죠.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셨거늘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계시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슬피 울고 애곡하고 머리를 밀고 굵은 배를 두르라 외쳐진 거예요. 굵은 배는 삼배죠. 삼배는 언제 입습니까? 초상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왜 초상집이에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지금 죽어서 관 속에 눕혀져 있다고요. 자기 조상날이에요. 누구 조상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 시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니나노 하면 그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옛날에 저도 노래 많이 그런 걸 불렀거든요. 시체 앞에서 자기 시체 앞에서 그 노래를 내가 부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걸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몇십 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 노래가 구절구절이 내가 부를 수 있는 게 많이 불렀으니까 젓가락 두드리면서 14절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계시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소멸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은 선악과의 독이랬죠.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울 때 웃고 있고 웃어야 될 때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9절부터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강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고든 길로 걷게 할 터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림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어린 것들로 인하여 주의 선하심 속으로 함께 흘러가리라. 또한 그들의 혼은 물된 동상 같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그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되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함께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그 기쁨의 상태가 참 기쁨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원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십사고.
그 기쁨이 없는 영고로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올 것이다. 8절에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왜 슬피 울며 오느냐.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경계들에서 모으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아이 뵌 여자, 아이를 베어 상고를 겪는 여자, 여기에 나오는 이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아이 뵌 여자, 아이를 베어 상고를 다 고통 속에 있죠. 슬픔 속에 있죠. 애통하는 삶이겠죠. 그들이 그 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슬피 울었지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면 기쁘죠. 죽은 게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거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있냐고요. 다름 아니라 자신의 혼의 생명을 무엇으로 대체시킬 수가 있습니까? 너 지금 100억 원 돈 받는 게 좋겠어. 죽는 거 하고 100억 원을 너가 쓰는 조건으로 네가 받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100억 원이 아니라 1조 아니라 1000조를 주더라도 죽음하고 바꿀 수 있냐고요. 자손들한테 내가 남겨주려면 바꿀 수 있지. 자기 쓰는 조건으로. 자기 하면 자기 죽고 나면 그걸 뭘 쓰겠네요. 이 우주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이 그런 내용이었죠. 제가 올려드렸던 PB 했던 내용이죠.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근심 걱정을 하면서 웃을 사람은 없죠.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웃음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까 한나의 근심이에요. 한나가 했던 그 근심이라고. 내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 드리지는 첫 이삭이 될 수 없다는 것,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열매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나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근심이었고 욥의 슬픔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근심이 있으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못 버는 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하는 거. 온통 근심 걱정거리밖에 없죠. 세상에서. 근데 그 근심 걱정은 완전한 멸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원하느냐, 구원을 원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00% 구원을 원한다 하죠.
근데 실제는 사망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근심이, 내 마음의 근심이, 그 근심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세상 근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찬송 부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없다는 거죠. 근데 찬송에 나오는 걱정, 근심조차도 처음부터 세상 걱정, 근심으로 다 붙여놓으면은 참 이게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국의 밤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역행하는 일이 있을 때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도 하고 해명도 하지만 거기서 역행할 때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참으로 그것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열렬한 기도, 갈망은 기도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게 잘 안 될 때 그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방해하는 자가 육신이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안도하고 무엇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부자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정보는 두 구절밖에 없어요.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어요.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 만족 속에서 호화롭게 지낸 거죠. 호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연락한다. 잔치하는 거죠. 잔치할 때는 기뻐서 웃으면서 춤을 추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고운 아마포가 뭡니까? 아마포의 특징은 고운 것도 있지만 희다는 거예요. 순백이라고. 순백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이라.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웃으며 춤추는 사람은 이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는 아마포 옷을 입고 있다.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이.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 거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 무능력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슬프고 애통이죠. 그래서 애통하고 슬픈 사람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옷은
벌레가 덕실덕실하는 그 헌데투성이 그게 자기 옷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업이지 않습니까? 유업. 그러니까 복받은 거죠. 거지라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거지 한번 보세요. 거지가 어떤 경우는 더 교만해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화로에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종교를 통해서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은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아까 그 부자가 바벨론이라고. 울 때와 애곡할 때가 언제냐?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언제 웃을고 언제 춤출 때가 언제냐? 그리고 마땅히 사람은 언제 울고 언제 애곡해야 되고 언제 웃고 언제 춤을 춰야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죠. 다윗은 올바랐던 거예요. 미글갈이 볼 때는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창피하게 보이죠. 그 옷이 흐트러질 정도로 춤을 췄으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게 춤을 췄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궤가 시온성으로 진짜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기뻤던 거죠.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 전도서 3장 5절. 돌들을 함께 쌓을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깨안을 때가 있고 깨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고. 돌하고 또 껴안는 거, 포옹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돌하고 포옹이 나오는데 포옹은 잘 알죠, 우리가. 누가 누구를 포옹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포옹하지 않습니까? 저도 손자가 항상 안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화상으로 볼 수 있어요. 서로 대화도 하고 얼굴 보고 하는데 아쉬움이 한 개 남는 거는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걔를. 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는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물어보는 게 할아버지 언제 오냐는 거예요. 포옹은 같이 있어야 포옹하지 않습니까? 껴안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해야 포옹할 수 있어요. 고백은 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니까. 그런데 껴안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있을 때야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분명히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넣어놓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껴안는 것은 서로가 사랑할 때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걸 금할 때가 있대 이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을 때가 있으면은 남 보는 데서는 껴안으면 안 되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멀리 할 때가 있다. 차버린다는 거예요. 차버린다. 찰 때가 있다고.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야, 쟤가 차버렸대. 그리고 그 남자애가 차있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이야기예요. 찰 때가 있다고요. 찰 때가.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일 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을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변치 않습니다. 항상 일관되세요. 오직 껴안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차버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끼리는 차이면은 배신당한 거지 않습니까? 쥐가 어디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있어가 갚버리 그 사람을 품에 안으니 옛날 사람은 차버린 거죠. 그러면 배신당한 거잖아요. 배반당하면 대부분 척에 하면서 원수가 돼버리겠죠. 그래가 이제 복수하려고 이를 바닥바닥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임을 당했는데도 오매불망 나를 향해서 구애의 눈길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 나는 찾지만 그게 당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끼얹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볼 테고, 여기 돌이 있어요. 돌. 저번 1절을 할 때 약간 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 게 있는데 이 돌이 성경에서는 참 많이 나와요. 돌에 대한 말씀이. 돌이 뭔가를 돌이 쓰여졌던 그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는 돌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9장 2절.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기 위에 있었는데 우물 입구를 큰 돌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 큰 돌은 왜 막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물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면 큰 돌을 막아놔야 되잖아요. 막이죠. 덮개로도 쓰였다. 예수님 무덤도 입구를 큰 돌로 막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는 또 무덤 입구에 쓴 돌의 목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입구를 돌로 막은 것은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한 게 있다. 지금 유물들 보면 옛날부터 오래전에 건축된 그 건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1000년 전에 지었다. 2000년 전에 지었다. 3000년 전에 지었다. 4000년 전에 지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건물만 남아있느냐 하면 돌로 만든 건물만 남아있어요. 이 나라에도 나무로 만든 게 한 1000년 정도 된 것은 있어요. 워낙 나무가 좋으니까 티크 같은 경우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거 1000년 전만 해도 나무로 된 건물이 남아있는 유적은 한 개도 없어요. 석굴암이나 탑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돌로 만든 것들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한 개가 피라밋이죠. 피라밋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정도 전에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치는 않아요. 누구도 몰라요. 언제 지었는지. 그런데 하여튼 4,000년, 5,000년 전에 지은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100% 돌로만 되어 있어요. 100% 돌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도 있고 로마의 콜로세움뿐만이 아니라 돌로 만든 엄청난 건물들이 많아요.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건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들이 20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근데 모든 게 다 돌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것은, 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의 특징이죠. 단단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부식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돌의 특징이죠.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은.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항아리도 돌로 만든 게 있어요. 돌 항아리예요, 여기서. 물을 담는 거죠. 느헤미야 4장 3절.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성벽을 쌓는데도 돌을 써요. 돌 성벽. 열왕기상 6장 7절. 그 집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성전 건축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이 서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네. 십계명을 적은 돌판, 율법을 기록한 돌판, 또 돌이 쓰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다윗의 이야기죠. 17장 40절.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에서 무기로 쓰였어요. 일종의 요즘에는 포탄이죠, 포탄. 포탄이나 총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을 때 돌칼을 쓰죠. 칼로도 쓰였다는 거야. 돌이. 신명기 19장 14절.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네 상속 재산이 될 네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표에도 써요. 어떤 표식을 하는데도 쓰인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일종의 기념비예요. 기념비에도 돌을 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기념비죠. 기념비에도 돌을 썼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다. 회칠한 돌무덤. 무덤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돌무덤.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웁니다. 돌로 치는 거예요. 형벌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율법에서 범죄한 자들을 돌로 치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서 나와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여버려요. 요한복음 8장 4절 5절.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돌로 치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도구로도 돌이 써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돌을 치려고 했어요. 사형에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을 맞아야 가지고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정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서대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쭉 뒤에 가면 바울 사도도 돌 맞아 가지고 죽죠. 이사야서 57장 6절. 시내의 매끄러운 돌들 가운데 네 몫이 있나니 그것들 곧 그것들이 네 몫이니라. 네가 그것들에게 음료 헌물을 붓고 음식 헌물을 바쳤거니와 내가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겠느냐. 우상이죠. 우상도 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이 용도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돌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어렵다는 반증이죠. 신명기 27장 5절 6절. 또 거기서 주 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돌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네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제단을 쌓는데도 돌을 썼어요. 근데 깎은 돌이 아니고 오리지널 돌 자체로 그냥 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돌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 쭉 봤어요. 사탄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돌이 음식의 재료도 된다. 그런 부분, 용도에 대해서 쭉 몇 가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돌이 가진 특성, 무겁고 단단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돌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칠게요.